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이 세상에서 지치고 헤매던 저희의 심령을 주님 말씀으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풍랑이는 것 같은 삶의 자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반석 위를 걷듯이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누가복음을 매주 묵상하고 또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토요일 본문이었던 지난주 본문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이야기 스토리 자체는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의 실체가, 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내려오고 있는 어떤 한 주제의 절정의 지점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의 갈림길에서 진리를 분별하여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거짓 신앙과 참 신앙 두 가지 갈림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 창세기 첫 부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의 이야기에서 앞으로 성경이 어떤 구도로 펼쳐질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인과 아벨은 너무나 다른 유형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존재로 등장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둘 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둘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성경은 그 제물 이전에 그 사람 자체를 받으셨음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사실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형제가 다른 형제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담한 비극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참담한 비극의 시작점도 바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 소름 끼치는 대목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의 목숨을 앗아갔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 녀석의 제물만 받고 내 제물은 안 받으시는 거냐? 이것이 그의 살해 동기였습니다.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가 아벨을 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다 보면 사실 아벨을 향해 분노했다는 것이 굉장히 엉뚱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제사를 받고 안 받고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 때문에 아벨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사실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예배자로 서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진 빚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을 못 받자 그에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냐, 보답을 해주지 않으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분노였습니다. 가인의 경우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 옛사람, 우리 모두의 옛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인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기 열심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만 봐서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그냥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사람 그 자체에 먼저 집중하셨다는 그 정도의 힌트만 나와 있을 뿐 더 자세한 이야기가 없는데, 사실은 그 뒤에 성경이 펼쳐지면서 우리는 더 그 이유를 명확히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나 여러 가지 동물이나 다 처음에 태아 상태에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태아가 점점 자라면서 이게 사람이구나, 아니면 무슨 동물이구나, 서로 모양이 극명하게 달라지듯이 창세기에서는 그것만 봐서는 아직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칫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구약의 초기 본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뒤에 펼쳐져서 그 본문이 성장한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역으로 그 씨앗의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우리는 역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의 관계도 있지만, 전에도 이 주제를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다 믿는 것 같은데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 이 두 서로 다른 이질적 집단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정에 이른 장면이 바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한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처럼 가장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 사실 그들은 가인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미 노아 홍수를 통해서 가인의 혈통은 다 끊어졌지만 영적인 흐름에서는 계속 가인의 혈통이 계보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가 아벨의 계보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듯이 겉으로 볼 때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폭력을 행하여 아벨의 계열의 숨통을 끄는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처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에서 열심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은 신앙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열심은 인간의 종교에 그칠 뿐입니다. 그리고 참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통해 맺어진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광야 시험 사건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연결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결된 사건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 아무개가 꼭 가인 같아, 이렇게 적용한다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적용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죄악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전의 저의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적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적용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시험을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 아들이라면 한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지.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 늘 계속 핵심적인 것이 기록된 바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예수님은 계속 대답하십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대답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주관도 아버지와 연결된 거룩한 것이지만 그 주관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야 바로 그것이 올바른 주관임을 예수님은 기록된 바라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미 가르쳐 주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뒷부분이 생략되어 나오지만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백성,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맞닥뜨렸던 시험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1세대 두 사람만 제외하고 불순종으로 다 광야에서 죽은 후에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신명기 8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광야는 학교였다. 무엇을 가르쳐 주신 학교였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광야에서 배웠다. 모세는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 출애굽 1세대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꺼냈는가? 그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 같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적대시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적대시한 것과 역시 동일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망발을 합니다. 차라리 이집트가 나았는데, 거기서는 먹을 걱정이 없었는데 과거의 기억까지 다 왜곡시키면서 그들의 노예살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도 다 망각한 채 지금 당한 그 고난이 지금 모든 것처럼 보이면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영혼을 집어삼켜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쓴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출애굽 1세대는 굴러떨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걸려 넘어졌던 그 시험,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바로 그들의 옛사람을 자극했던 마귀의 시험에 그들은, 첫사람 아담의 후예인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지금 마귀가 시험을 거는 말은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며. 그러면 너에게 궁핍함, 어려움 같은 거 없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네 인생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이런 거 아니겠냐라는 이 목소리는 계속해서 가면만, 탈만 바꾸었을 뿐 오늘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교묘하게 다가오는 거짓의 목소리입니다. 참 가관인 것이 나중에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말씀은 우리가 사실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또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91편 중간에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그 시편 91편을 하나님적으로 예수님식으로 바로 적용하지 않고 마귀식으로, 가인식으로
바리새인식으로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전염병으로부터도 다 지켜주실 거야. 코로나가 뭐가 오고 세상의 사람들이 무슨 규칙을 지키라고 한들 그건 다 세상 방식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 방식에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가인식의, 마귀식의 적용인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시편 91편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뒤틀어서 비꼬아서 뒤틀면서 들이대고 있습니다. 봐라,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사자를 보내서 지켜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치한 1차원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할 때 이 유치한 1차원적인 시험에 우리는 종종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너의 눈에 떡만 보이느냐?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로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떡에 있지 않다. 떡을 먹어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떡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바로 물질, 돈,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 큰일 나는데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 떡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까지 떡을 주는 존재로 내 마음속에서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험난한 인생길, 분명히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때로 떡이 손에 잡히지 않는 순간이 분명 찾아올 수 있는데 떡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험난한 순간에 눈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빚을 갚으십시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떡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떡을 손에 넣는 것이 인생 목표가 아님을 고백하기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눈의 초점을 떡으로부터 옮겨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나의 인생, 또 내 자녀, 내 후손의 인생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번듯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것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결국은 초조와 불안과 근심과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 후손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자 고민했던 것인데 그 속에서 오히려 근심이 나와 내 인생을 통째로 어둠으로 삼켜버리는 그러한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시험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나 자신의 손에 틀어쥐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야, 너의 손에 운전대를 잡아야 안심이 되지 않냐?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저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유독 이 한 나무만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건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두려워해서였어.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1차원적인 거짓말인데 하나님이 그게 정말 두려우셨으면 애초에 그 나무를 사람 손 안 닿는 곳에 능히 두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거짓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유치한 1차원적인 거짓말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비극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재수없게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가 이 고생이네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창세기가 들려주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담의 후예로서 바로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꼼짝없이 이 주님 바라보지 않는 옛사람으로서는 똑같은 함정에 걸려 넘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의 자리로 창세기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따먹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따먹었을 때 수치와 절망만 찾아왔을 뿐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권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인류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거기에 굴종과 노예살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바로 거기에 참 인간다움, 참 지혜, 참 평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물에서 벗어나면 그 자체가 죽음이듯이 물속에 있을 때에 그 물속에서 물 안에서 어디로든 가며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 인류 아담은 선악과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광야의 출애굽 1세대로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새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새 인류의 전혀 다른 새 인류의 시조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첫 인류가 걸려 넘어졌던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그 피땀 흘리는 기도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묵묵히 끝까지 그 자리에 매달려 자리를 지키심으로써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인류의 시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이제 그분 품에 안기어서 그분 팔에 안기어서 우리도 이제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 인류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권세, 내 소박하게는 나 하나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행복을 좌절시키는 그 실체, 죄악의 권세, 이 온 세상 인류를 바라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다 좋고 착한 사람들인데 왜 인류가 집단으로 모여있는 이곳은 왜 피바다와 불과 전쟁 포화로 가득한 곳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깨트리셨다는 것,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이 길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붙잡아 주시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소박하게는 내 개인의 하루하루의 삶,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일터의 삶에서 또 크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이 모든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 이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으로 주신 여러 가지가 어떤 보완적인 도구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어떤 사회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뜻 안에서 그 선을 지키며 잘 돌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보조적인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가 다 궁극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광야에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어 새 하늘 새 땅의 새 인류의 첫 출발점이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저기 우왕좌왕 휘청거릴 때에 중심을 잡고 참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다 끌어안고 가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의 길을, 그 빛을 모두에게 비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이 정말로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 예수님조차도 통곡하시며 피땀 흘리시며 통과하셔야 했던 그 길, 그러나 오직 아버지 말씀 앞에 엎드리며 승리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향해서 야, 너는 그 정도도 못 믿냐? 어떻게 그 정도 가지고 흔들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알고 있다. 나도 겟세마네에서, 나도 십자가에서, 나도 그 사람이라는 자체로서의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으로 몸부림쳤다. 내가 너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갔다. 내가 오늘 눈물 속에 지쳐 쓰러져 있는 너를 붙들어 일으켜주기 위해 내가 그 겟세마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오늘 광야에서 사단을 향해 담대히 승리의 선언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말씀, 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승리,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음성 붙잡고 우리 각자의 입술의 고백으로 먼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 나의 가장 곁에 가까이 있는 한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옛사람, 나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여 뒤틀려 있는 우리의 이 옛사람, 어찌할 수 없는 그 소망 없는 자리에 주님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부활 승리, 그 복음에만 참 유일한 해답, 소망이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발걸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붙잡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담대히 엎드리며 겸손히 엎드리며 오직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